역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태풍이 현재 플로리다를 덮친 가운데 있습니다. 워낙 크고 강력하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빨리 떠나라고, 리브 나우, 도저히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떠나는데 어디 쉘터로 가지 말고 타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졸제 이게 수백만 명이 이게 지금 떠나고 있는 이미 떠났죠. 그런데 그것도 그 자체가 지옥 같은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가스스테이션에 가스를 집어넣으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또 고속도로는 완전히 차가 움직여지지를 않으니까 차로 가득하고, 참 그런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한순간에 미국에서 플로리다주 하면 우리 살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아름다운 주가 순식간에 정말 쑥대밭으로 변모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에 당한 재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정말 확실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늘이 확실할까? 태풍의 그 눈을 보면 정말 몬스터죠. 괴물 중에 괴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땅이 이렇게 단단하고 또 우리가 땅 위에 걸어가는데 땅은 정말 안전할까? 멕시코의 8.1이라고 하는 지진이 지난 주간에 닥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바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확실할까 생각해 보면, 아니 주지사가 나와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게 뭡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은 어떤가? 가장 멀쩡하고 확실할까요? 여러분, 자연 앞에 마치 초계와 같은 풀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 말씀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땅을 굽어 보아라. 하늘은 연기같이 쓰러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주민이 하루살이처럼 꺼지니라. 그러나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 뭐만 남죠? 구원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만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뭔가 이게 무슨 재앙과 공포의 책일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실제의 책이고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신앙이 그냥 관념적이나 무슨 파지티브 띵킹으로 생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책이 바로 마지막 성경의 책인 계시록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뭔가 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은 7별과 7 금초대를 가졌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또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상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떻게 지상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이제는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가 지상교회 말씀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천상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상교회도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은 천상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서 계속해서 등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바로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에요. 제가 왜 교회 중심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교회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의 인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때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떼기 시작할 때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뭐가 움직여졌죠? 말들이 움직여졌어요. 말들이. 여러분,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말처럼 이 말세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 사명의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세 교회는 쉽게 말하면 말들의 사명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들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마치 종들처럼 말처럼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말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뭐라겠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말세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충신처럼 충성스러운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들고 섬겨야 되고, 진실한 것처럼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섬겨야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게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말의 귀한 사명으로 충신과 진실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말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행동을 따라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성도는 생도대로 이전의 말씀처럼 백마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삶 속에서 이기고 또 일어나는, 이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와 교회가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뭐고 또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보면 말세 교회는 승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한국말은 말과 말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말은요, 구약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구약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스가랴서 6장에 그것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정확히 스가랴서 6장도 이 네 종류의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은 뭔가 하면 순서가 이게 시작이 백마가 나오고 다음에 붉은 홍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흑마가 나오고 마지막은 청황색 말이 차례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 6장을 보면 순서가 처음에는 홍마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마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을 따라서 백마가 나오고 또 나중에 어룽진 말이다. 쉽게 말하면 얼룩말, 청황색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이게 나간 장소나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검은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흰 말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면 뭔가 백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홍마, 흑마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스가랴서 말하고 있는 말이 왜 검은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저 백마가 그 다음을 이을까 하는 것을 그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구약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은 뭔가 하면 악에 대한 심판의 말입니다. 마치 애굽의 10재앙은 애굽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판의 역사가 구약을 통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구약은요, 그저 흑마의 역사예요. 검은 말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를 삽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사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뭔가 하면 낳고 지내고 죽었더라. 끝은 항상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도 마지막 절에 입관하였더라,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저 구약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장, 말라기서의 끝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백마가 뒤에 따른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은 전혀 달라요. 신약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아예 정의를 한 것처럼 백마가 먼저입니다. 백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복음의 주님이 항상 신약에서는 먼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주나 심판이 중심이 아니에요. 뭔가 복음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말이 먼저 나간 후에 어떤 일이 먼저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는 교회가 마치 첫 번인을 떼는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전의 말씀처럼 면류관을 쓴 교회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되죠? 이전의 말씀처럼 이기고 또 이긴다. 누가 이기죠? 교회가 이기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곳에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이 뭔가 홍마입니다. 붉은 말이죠. 그 4절에 뭐라고 붉은 말을 말했냐면 화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마치 붉은 피처럼 피의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죽고 죽이는 피의 역사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그저 무슨 민족을 얼마나 많은 지금 죽여서 유한에 날리지 않습니까? 피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홍마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복음의 실체. 어떤 복음의 실체가 뭔가? 인간의 미움과 증오와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은 그 복음의 실체로 결코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허락하죠. 뭔가 죄를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귀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 뭔가? 복음의 성도가 항상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마치 홍마같이 더러운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내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피와 같은 붉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저 우리가 뭔가 세상의 피 흘림이 아니고 죄로 피 흘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말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혈이 이 세상에 피로 남만 세상에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마치 홍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셋째는 검은 말입니다. 저는 검은 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6절 말씀해 보니까 검은 말은 뭔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뒤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도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일꾼이 하루에 일한 품삯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우리 삶 속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일을 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가르쳐주면서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무슨 형이상학적이 아니고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으로 복음의 성도는 복음의 나라는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열심히 마치 한 데나리온 일꾼처럼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 복음은요 우리 삶 속에 현실에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심히 일하고 바로 설고 예수님 섬기고 살고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 그저 말세 성도일수록 더 주님 앞에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 삶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한 데나리온의 귀중한 것을 깨닫고 바로 사는 것이 말세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진짜 면류관 받는 모습이죠. 복음의 일꾼된 모습이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복음의 성도,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교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이 참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에서도 한 몫을 더했죠. 이게 무슨 원폭이 터져서 이제는 수수폭탄인데 공갈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히로시마 폭탄의 10배나 이게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터지자마자 남한이 이제서 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 이야기를 전해 들었더니 드디어 남한에서 방공 훈련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야 좀 핵 위험을 이 남쪽이 실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6.25와 같은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은 그 민족 상자는 다 지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실상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허리케인이 지난번 왔을 때는 가까운 교회나 쉘터로 가라고
주지사나 시장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은 더 세니까 하는 말이 아예 플로리다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심각하죠.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말세의 어떤 세링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왜 그런가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24장로들 사이에 있다가 그때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항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거기서도 돋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도가 부르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7인들을 떼는데 마지막 인이 7번째 인이에요. 그런데 7인을 떼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을 쏟아 부으려고,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쏟아 부으려고 하다가 천사가 인을 떼지 않고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땅에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천사 하나가 금항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을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인을 떼서 재앙을 쏟으려고 하는데 기도가 올라오니까 금 항로에 성도들의 기도 많은 향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왜 받기를 시작했냐면 기도가요, 땅의 재앙을 그저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믿습니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재난이 닥칠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쏟아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저 기도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축복으로 삶 속에 바꾸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계시록 6장에서 4번째 인과 5번째 인을 비교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환점이에요. 4번째 인은요, 4번째 생물이 오라 하면서 왔는데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완전히 뭔가 하면 말세적이에요. 말세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죽음이 일어나고 흉년과 사망이 난무하는 그러한 그저 악한 세대의 죄악이 관영한,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바로 4번째 생물을 통해서, 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5번째는 생물도 없고 말도 없어요. 5번째는 뭐만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제단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왜 죽임당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5번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5번째 이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네?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순교할 각오로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그걸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실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제 약함을 고백하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까? 선교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갔다 올까? 또 여러분이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옹팍 걸렸죠. 중국 가서 공하는 데에 우리 장도 계시지만 잡혔습니다. 잡힌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7명이 저를 취조하는데 벗어날까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완전 불에 까고 됐어요. 그냥 어떻게 벗어날까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는 생각나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설까? 그거 하나는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예? 근데 그거 하나, 그렇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고 바로 설까? 근데 하나가 생각나는데 해결점을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야 되겠구나. 그럼 무엇을 담대하라?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로 나오더라고요. 목사처럼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처럼 여기처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 앉았다가 똑바로 앉았어요. 똑바로 봤어요. 똑바로 서서 똑바로 얘기했어요. 똑바로 제가 목사임을 얘기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지나간 3년이 됐지만은 5번째 인봉을 뜯을 수 있는 키를 그때 가진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것이 다음에 올지 몰라도 똑바로만 서 있으면, 똑바로만 보면, 말씀 전한 그대로만 서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만의 고민이었을까요? Nobody knows. 마지막 시대는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우리도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아는 대로 어떤 기회가 오고 올지라도 이대로 5번째 인을 뗄 수 있는 삶에 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성도죠. 그 십자가는 지금부터 져야 돼요. 지금부터 날마다 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 질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순교는 나중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십자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십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 신앙에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그렇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세를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다. 다시 저 십자가 앞에 내가 서십시다. 그래서 똑바로 서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계시록 6장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12절부터 여러분이 보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 이게 뭐 8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일지 모르죠. 해가 검어져요. 한 번도 우리는
해가 검어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해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러니 지금 온 것이 아니에요. 뭔가 다가올 미래죠. 우주적인 분기가 일어나고 천체 격번이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6번째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2절부터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가지밖에 안 들어요. 뭔가 긍휼밖에 없구나.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뭡니까? 그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휴스턴에 일주일 만에 또 저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미국 땅을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늘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와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죠. 오 신실하신 주. 후렴에 뭡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심에, 영어 찬송가에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은 나에게 뭘까요? 내가 무슨 일을 이것이 지상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저는 첫 번째 인봉입니다. 첫 번째 인봉. 우리 한번 다 같이 첫 번째 인봉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의 전축이지요. 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뭉쳐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계시록 6장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이거예요. 이 한 주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 한번 이웃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삶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의 복음으로 끝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면류관 받는 성도, 면류관 받는 교회,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고 이겨서 그 말을 몰고 직방 천국으로 지켜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